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야 하는가? 예,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열왕기상 21장의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고 또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지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돈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날 밤 일기를 쓰는데 일기 가운데 이렇게 썼대요. 오늘 처음으로 소매치기를 당해서 감사합니다. 소매치기는 지갑을 훔쳐갔지만 내 생명은 훔쳐가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내 인생과 영생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훔쳐간 것들은 전혀 아깝지 않은 것들입니다. 또한 내가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었기에 감사합니다.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그럼 최소한 하루는 기분이 나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일을 당하면 하루 동안은 그래도 불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입지전적인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하는 행동은요, 그냥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 속에 영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어떤 중요한 영적 원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분 나빠지고 최소한 하루 동안은 불평할 일이 생겼잖아요. 소매치기를 당했잖아요. 가진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오히려 거기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의 싸움 속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의 변화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사단 마귀가 흔들기가 참 어려워요. 가난하게 만들었는데 가난 속에서 감사를 하네요. 몸에 질병이 생겼어요. 근데 그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사건 사고를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고난 중에서도 고난 때문에 감사하고 아픔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상황과 환경에 변화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마귀가 도대체 어떻게 흔드냐고요. 마귀가 이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정말 흔들기 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조금만 어려움을 주고 변화를 주면 금세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감사가 없어져요. 작은 사건과 사고에서도 불평, 원망, 이런 것이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조금만 만져주면,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조금씩만 건드려주면 이 사람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왜 나에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짜증난다, 화난다, 나 건들지 마, 나 힘들다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이런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을 조금만 터프하게 그렇게 만들어줘도 바로 불행해지는 사람,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사람, 예배가 끝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던 사람,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일단 부와 권력, 명예, 처첩들 뿐만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이 없는 존재가 그 고대 시대의 왕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으로 있었던 아합 왕. 자, 그 아합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1절, 우리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자, 이스르엘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마을 이름이에요. 그 이스라엘이란 마을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포도원이 어디와 가까웠냐면 아합 왕,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왕궁과 가까웠어요. 자, 근데
아합의 왕궁이 왜 이스라엘이란 마을에 있냐? 사마리아에 있어야 되거든요. 자, 사마리아에 아합 왕의 왕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 있는 왕궁이란 아합 왕이 지었던 별궁입니다. 별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부터 38km 떨어져 있대요, 이스라엘이. 그 떨어진 곳에 거기다가 별장을 짓고 별궁을 지은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별궁 옆에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합이 나봇에게 말합니다. 2절 보니까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이 자기 별궁 곁에 있는 그 포도원을 나봇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채소밭을 만들고 나의 정원으로 그렇게 가꾸고 싶다. 그러니까 왕이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주겠지 하면서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값진 거, 더 좋은 땅도 너에게 줄 수 있다. 네가 원한다면 돈으로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어떻게 말합니까? 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내 조상에게 물려받은 이 유산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요, 땅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영원한 기업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때로는 내가 궁핍할 때에 이것을 팔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언제 회복해요? 희년이 되면 다시 회복하잖아요. 이것은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서 뭐 부동산 놀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땅을 준다 해도 나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이 용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혹시나 왕이 해코지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니까 내가 이것을 팔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제안에 거절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왕으로서 이 아합 왕의 정당한 반응이 무엇이에요?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에요? 이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이 제안을 거절했던 나봇, 얼마나 대단해요. 신앙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이 신념을 가지고서 용기 있게 그것을 지켜내고 거절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나봇의 이 태도, 여호와께서 주신 이 기업을 지키려고 하는 이 나봇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 나봇과 같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재로 등용도 하고, 여러분, 이래야지 왕 아닙니까? 그래야지 왕으로서 마땅히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태도예요. 자, 그런데 그죠? 그렇게 사마리아 땅에, 그죠? 왕으로서 왕궁도, 그리고 여기는 별궁이에요. 땅이며 밭이며 뭐 그 포도원이 없어갖고 아합 왕이 포도원을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있습니다. 단지 별장 주변을 멋있게 꾸미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을 내었던 거예요. 그거 안 가져도 되는 왕입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다고요. 굳이 별궁 옆에 있는 그 포도원을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합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자, 아합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침상에 누웠어요.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 눕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세상이 무너졌나요?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위기에 처했나요? 아니면 무슨 쿠데타 반역이 일어났나요? 심각한 병에 걸렸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마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별궁 곁에 나봇의 포도원, 그것을 가지고 싶은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거기다가 채소도 심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못한, 멋진 정원을 만들지 못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좌절을 해버렸어요. 좌절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각한 불행을 느끼고 있었어요. 근심하고 답답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이세벨,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자, 나봇에게서 포도원을 빼앗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갖고 그 이스라엘 성에 있는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나봇을 모함하게 합니다. 나봇이 여호와를 저주하였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게 해갖고요, 나봇을 어떻게 합니까?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이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이 없어서 임자가 없어진 그 땅을 취하라고 그 이세벨이 아합에게 가고 이제 당신의 땅으로 취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합이 어떻게 해요? 16절. 자, 16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합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서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갔다. 방금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밥도 안 먹고 돌아 눕고 침상에서 절대 내려오지 않아 막 이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일어나갖고 그저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갔다. 여러분, 이 아합이란 사람이 얼마나 답 없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포도원이 없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가지고 그 모든 권력과 부를 거머쥐고 있는 나라, 그 왕, 그리고 땅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왕, 여러분 그 왕이라면,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라면 무엇을 가지고 만족하고 무엇을 가지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까? 왕이라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얻고, 그렇죠? 백성들의 그 신임을 얻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과 그 관계 속에서 그 나라를 잘 통치하는 왕으로서 여러분 거기서 존경과 신임을 얻으면서 거기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최소한 이게 왕으로서 갖춰야 될 모습이잖아요. 근데 포도밭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죄 없는 그 나봇이라는 한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포도밭을 빼앗고 그 포도밭을 취해서 거기서 행복을 얻는 사람, 자기 아내가 그 나봇을 잡아서 죽일 때 우유부단하게 그것을 방관하면서 결국 죽였냐? 아, 죽었어? 그리고 그 포도원을 취하러 내려가는 이 아합, 이 사람이 과연 한 나라의 왕이 맞나? 여러분, 얼마나 저질적인 인간으로 변해버렸는지 여러분 우리가 아합을 보면서 참 인간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어떻게 백성의 포도원을 탈취하면서 그것을 나의 포도원으로 삼으면서 거기서 행복을 느끼냐고요. 갖고자 하는 포도원을 갖지 못했을 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그 포도원 주인을 죽여서 그것을 차지했을 때 행복한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아합의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행복과 만족이라는 것이, 우리가 타락하면요 얼마나 우리의 행복과 만족의 근원이 추잡해지고 저질적이고 치졸해질 수 있는지 여러분 그 끝판왕 아합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너 안에 아합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근심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밥맛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상황과 환경의 문제들, 정말 그것이 내가 정말로 그렇게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해야 할 그 문제가 맞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를 정말로 불행으로 빠뜨리고 좌절하게 만들 만한 그런 문제가 맞냐고, 내가 얻지 못한 그것이, 내가 이루지 못한 그것이, 그 일이 정말 내가 축 처지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 만한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로 그렇게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가 맞냐? 아합과 같이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불행해지는, 근심하고 답답함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니냐고 하나님은 이 아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합은 이미 가진 땅도 많고 밭도 많았습니다. 근데 왜 불행해요? 왜 포도원에 욕심내요? 없어서 부족해서 모자라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아합은 행복의 근거를, 만족의 근거를 그 행복의 근거로 삼지 말아야 될 것에 두었던 거예요. 부동산이 행복의 근거가 되는 순간
부동산 폭락하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행복의 근거를 삼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천국을 방불하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부족한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셨어요. 거기에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었어요. 먹을 것이 널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과실들로 충분했어요. 노동도 없었어요. 질병도 없었어요. 죽음도 없었어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도대체 뭐가 부족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뭐가 부족하다고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것을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단 하나의 그 나무, 여러분, 왜 그것을 먹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의 그 모든 축복들, 그 풍성함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들, 여러분, 그것을 주목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데 왜 저것만큼은 할 수 없고 저것만큼은 먹을 수 없는 거지? 자기가 갖지 못한 그 단 하나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지날 때마다 그 속에서 불행해졌어요. 왜 나는 저거를 먹지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저거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취하지 못한, 먹지 못하는 단 하나의 열매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불행해졌습니다. 그걸 먹지 못해서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거를 먹지 못해서 너무 그 불행감 속에서 이거 혹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될 건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거 우리 못 먹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어느 날 그 열매에 손을 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행이라는 것, 우리가 느끼는 불만족이라는 것,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객관적인 불행 맞습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와 같이, 저 아합과 같이 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불행 아닙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하나하나 열거해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세워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풍성함들이 있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은 다 하나에 주목하면서, 그 포도원에 주목하면서, 불신앙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빠지는 그 함정,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잃고 불만과 불평들, 그 불행에 빠져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기독교 교단 중에 그리스도 연합교회라고 있어요. 그리스도 연합교회. 우리나라도 들어와서 이제 이 그리스도 연합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단에서는요, 하루에 12번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한대요. 하루에 12번 감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침 새로운 시간을 주심에 감사. 두 번째, 아침 식사에는 음식을 보면서 감사. 세 번째, 일터에 가면서 움직이는 기쁨에 감사. 네 번째, 일하는 보람에 감사. 다섯 번째, 일터에서 일하면서 비판과 압력을 받을 때는 도전을 주심에 감사. 여섯 번째, 거기서 성취를 누리고 칭찬을 받게 할 때 만족함에 감사. 일곱 번째, 점심에 대화할 수 있는 동료를 주심에 감사. 여덟 번째, 일과 후에 작은 성취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 아홉 번째, 귀가 후에 가족을 보면서 감사. 열 번째, 신문과 TV를 보면서 작은 여가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 11번째, 잠을 주신 은혜에 감사. 12번째, 꿈속에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 여러분, 이 감사 12가지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아니에요. 일상의 것들, 너무나 당연한 것들. 이 12가지 감사는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고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고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들인데, 우리는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묻어있는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진 것들이에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것 천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감사하셨습니까? 아침에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서 감사하셨습니까? 아침밥을 먹으면서 감사하셨습니까? 차를 타고 오면서 감사하셨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19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컸거든요. 자, 1월부터 7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목감신일교회 새 가족을 참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번 연도에 지금 40명 가까이 이렇게 등록을 하셨어요. 예배 인원이 이번 연도에만 30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9월달, 10월달에는 한 명 이제 등록을 했거든요.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서 그런지 방문인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1월달부터 7월까지 막 이렇게 매주마다 등록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새 가족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야, 앞으로 이게 항상 이렇게 계속되는 거구나.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9월, 10월 이 시간을 통해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깨달음이 무엇이었냐면, 지금은 우리 목감신일교회가,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는 타이밍이구나.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축복들, 이 교회에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 이 성도들, 이거 감사의 제목이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이 허락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이 옆에 있어주고 버텨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있고, 예배의 장소가 있고,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목사에게 이 영혼들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감사를 드렸어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회자로서 저에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껏 부어주신 은혜가 차고 넘친다고 제가 어저께 설교 중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환경에 적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더 이상 축복이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불신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셨습니까? 어떤 문제를 주셨습니까? 그 문제를 주실 때에는 그동안 우리가 축복인 줄 모르고 살아왔던 것, 그동안 그게 감사의 제목인 줄 모르고 살아왔던 것,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알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영적인 사치와 영적인 교만 가운데 빠져서 결국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또 다른 방식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희련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누렸던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새 가을이 되고 이제 겨울로 접어들면서 낙엽들이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나무들이 그렇게 멋있게 가지고 있는 그 나뭇잎들, 초록 나뭇잎을 떨어버리고 낙엽이 되어서 다 떨구잖아요. 여러분, 겨울에 벌거벗은 앙상한 나무, 여러분 그게 보기 좋습니까? 그죠? 볼품 없잖아요. 그 앙상한 나무. 그런데 왜 나무는요, 왜 스스로 그렇게 볼품 없어지는 시간을 택하는 것이죠? 겨울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겨울에 만약에 그 나뭇잎을, 초록 나뭇잎을 꽉 붙들고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자랑하고 뽐내가다가는요, 나무들은 추운 겨울에 다 동상이 걸리고 죽는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나무는 최소한의 수분으로 유지해야 된대요. 수분을 가득 안고 살아가면요, 그 나무는 얼어 죽어요. 나무가 안에서 그 수액이 얼어져 버리면 그 나무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수분으로 나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뭇잎을 떨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뭇잎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수분을 뿌리에서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겨울에는 그렇게 수분 공급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뭇잎에 수분을 공급하다가 나무가 잘못하면 말라 죽는데요. 그래서 그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나무는 스스로 벌거벗는 길을 택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풍요로운 여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푸르고 푸르르게 풍성하게 여유롭고 넉넉하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겨울을 허락하셔요. 그런데 그 겨울날이 다가왔을 때 나뭇잎을 떨어버리지 않고, 그 나뭇잎을 떨어버리면 이거 폼나지 않는데, 내 체면이 서지 않는데 하면서 그 나뭇잎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얼어 죽습니다. 그 시련과 문제 가운데 둘둘겨 맞아 죽습니다. 수분 부족으로 말라 죽습니다. 자, 우리가 그 시련 속에서 그 문제를 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붙들고 있는 그 나뭇잎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지만 없어도 되는 것들, 그것들을요 버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추운 겨울,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여러분, 그때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쓸데없는 것들, 없어도 되는 것들, 가지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버리는 시간이에요. 그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될 그것을 꽉 붙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추운 겨울은 오히려 봄을 맞이하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하는 시간이에요. 굳이 없어도 되는 것들, 안 가져도 살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떨궈내면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한 가지 비결을 배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한 가지 비결, 그게 무엇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들면, 그 하나님의 손만 꼭 붙들고 있으면 내가 배불러도, 내가 배고파도, 내가 풍부해도, 내가 궁핍해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나는 다 견뎌낼 수 있다. 그 없어도 되는 포도원 때문에 불행해지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죄짓고 타락했던 그 아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진정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니? 하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아마 전쟁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원수의 목전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과 만족을 고백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